오늘은 17장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장부터 21장까지 사무엘하는 범죄와 그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또 신앙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개입하시지요. 오늘은 이 압살롬 반역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물론 징계 중에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해 주셔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내어주시지 않고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하나님 언약한 대로 내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 약속대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이 17장 또 18장 조금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지난번에 잠시 살펴봤지요. 아히도벨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했으면 다윗이 철저히 패배했겠지요. 그리고 왕권을 회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오늘은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자막은 없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 17장 1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의 책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쪽에 그 책략은 압살롬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그 성경 말씀 예언대로 압살롬이 그렇게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책략, 그 압살롬의 아버지인 다윗을 직접 해야 하는 그런 책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에게 지금 당장 12,000명의 군사를 선택하게 하면 그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꺾게 되는데요. 지금 1절, 2절, 3절 이 내용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편 좀 내륙 쪽으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 아히도벨의 책략대로 하면 밤새 내려가면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칠 수 있거든요. 아히도벨이 이제 12,000명의 군사만 주면 내가 저 다윗을 치겠다 그렇게 작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치는데 왜 이런 계획을 주장하게 되었나? 그것은 2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신세잖아요. 사실 누구든 뒤에 쫓기면 더 피곤합니다. 따라가는 사람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쫓기고 피난가는 이 신세가 훨씬 더 곤비하고, 사실은 아들 압살롬은 몇 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샀고 또 헤브론으로 가서 그들이 이 한 뜻을 이루어서 압살롬과 함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힘을 가지고 있고요. 다윗 쪽에 봐서는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용맹이 뛰어난다 해도 급한 일로 당하였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다급했든지 맨발로
도망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나중에는 임금님 신발 신겨드리고 했겠습니다만은 왕이 맨발로 도망갈 정도니까 경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윗도 울고 따라가던 백성들도 울었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용맹스러운 장수들도 울었겠죠. 그 비참함 얼마나 실감을 했겠어요. 한때 이 다윗이 용명을 떨치며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복속시키고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마음을 다시 바꾸어 먹고 다윗을 대적하고 압살롬과 손을 잡고 있는데 피곤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 연약해 있다는 것을 아히도벨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 이편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은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광야로 멀리 도망갈 수가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아래쪽은 사해고 도망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히도벨의 이 작전은 정확한 거예요. 다윗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핵심은 그 이스라엘의 장수들, 다윗에게 있는 장수들이나 그 백성들, 군사들에게 목표를 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생명만 내가 빼앗겠습니다. 아히도벨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아들 압살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판단이 정확했어요. 연약해져 있고 피곤해져 있고 낙심해 있는 그 다윗 쪽의 사람들, 다윗을 포함해서 그럴 때 공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의 주 목적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밤중에라든지 약해 있는 그들을 공격하면 틀림없이 전열이 가다듬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군사들은 도망갈 것이요. 사실 가만히 보면 이때가 데리고 있는 600명의 군사 외에는 다윗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가만히 보고 전세가 불리하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장수해봤자 몇 명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히도벨이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읽고 지금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고 다윗만 제거하겠다고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아찔한 순간이잖아요. 3절을 우리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우리의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다윗 왕만 제거하면은 온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은 왕이 지금은 둘이잖아요. 사실은 물론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내가 왕이다 했지만은 실제 앞쪽에 있는 선은 왕이요 부왕인 다윗이 있는데 말이죠. 백성들의 마음도 갈라질 텐데 이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다윗 왕만 제거해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평안한 마음을 먹고 압살롬을 왕으로 모실 것입니다. 순번대로 하면 압살롬이 왕이 되잖아요. 첫째는 죽었고 둘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셋째 왕자가 압살롬인데 그러니 아히도벨이 이 전략이 대단히 정체로 잘 읽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압살롬과 또 지도자들이 상당히 좋게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전략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실 리가 없지요. 후세라는 사람 다윗이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잖아요. 자기 옆에 있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압살롬 밑에 있으면서 나를 도우라. 친구예요. 다윗이 그렇게 보냈는데 후세가 압살롬에게 아부를 해서 숨어서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산시키는 내용이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세의 전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세의 전략을 밀어주시는 거죠.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을 용서하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힌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후세가 지금 얼마나 그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잘합니까? 그 다윗과 그 용사들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새끼 빼앗긴 곰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 날카로움. 그 짐승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새끼를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지키려고 하고 새끼를 빼앗기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이 되는데요. 지금 후세가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다윗과 그 장수들이 원래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인데 지금 그 상황, 심정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날카로워져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까? 다윗과 그 장수들은 용사이고, 여러분 이 설명은 압살롬이 잘 알겠지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 다윗이 얼마나 잘 피신을 했습니까? 동굴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 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 10년 가까이 세월을 목숨을 보존하면서 잘 피해 다녔던 다윗. 그러니 우리가 공격을 할 때 다윗과 그 장수 전술에 능한 자들인데 굴 속에 어디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압살롬의 군대 일부를 치면 그 죽임을 당한 압살롬의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이 패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지금 이 후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전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말한 그 섣불리 다윗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섣불리 넘어갈 사람도 아니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장수고 싸움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렸다가 패하면 온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하는 그런 후세의 지금 책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배경을 알고 있었던 압살롬과 그 부하들, 장수들도 그 말에 귀가 솔깃했겠지요. 점점 이제 아히도벨의 그 책략은 뒤로 밀려가게 되는데요. 11절을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학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면은 이스라엘의 북쪽이 단이고요. 아래쪽이 브엘세바고 그런데 온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국민병, 각 지파의 군인들을 차출을 해서 군대를 소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압살롬의 심리를 건드리는 말이에요. 지금 압살롬이 다윗과 전쟁하기 전에 12지파에서 차출된 군인이 모여서 다윗을 공격하게 되면 그것은 이 압살롬에게 좋은 기회잖아요. 그 군대 자체가 스스로 모였다는 자체가 온 나라에서 징집한 군인들이 다윗을 공격한다면 자신이 왕자리에 오른 것을 지지하는 것이잖아요. 후세가 그 심리적인 것을 잘 읽고 압살롬에게 카드를 내어민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군사들을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전쟁에서 길을 꺾고 이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것을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이 말은 온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징집을 해서 모은 이스라엘 12지파 군인들이 다윗을 공격하면 땅 위에 이슬을 내림같이 그들을 정복하고 이길 것입니다 하는 그 압살롬의 마음을 점점 부추기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솔깃한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전쟁에 승리할 것이고 다윗에게 있던 그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기 때문에 점점 그 욕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주를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매.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 안에 있으면 그 성 안에 이 연합한 군인들이 줄을 가지고 그 줄을 가지고 이 돌 하나라도 다 끄집어내듯이 다윗의 군인, 다윗 그 장수들 다 전멸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책략은 아히도벨이 주장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온 백성들에게 징집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자기의 책략을 이야기할 때에 앞쪽에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이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첫 번째 것입니까? 두 번째 것입니까? 후세의 두 번째 이 책략을 선택을 하거든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인데 이 압살롬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심, 내가 왕자리를 기필코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두 번째 후세의 이 책략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압살롬의 그 욕심대로 그냥 가만히 두시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후세의 책략이 좋게 생각되어지도록 그에게 후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윗이 임금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의 손길을 이 17장 말씀에서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사무엘라 기록장은 14절 말씀에서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내용이에요.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피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성경은 지금 틀림없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이다. 그날 밤에 아히도벨이 1만 2천을 뽑아서 다윗을 쳤으면 다윗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왕자리는커녕 그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후세가 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압살롬이 후세 쪽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그 개입의 주 목적은 다윗 왕권 회복에 있지만은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을 치기 위해서 화를 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성경 말씀은 틀림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9절에 가면 압살롬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후세의 그 의견대로 압살롬이 징집을 하는데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압살롬의 징집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차라리 다윗 쪽에 많은 군사들이 오고 다윗을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실패한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군사를 모으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반역하고 군사를 모으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 누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은 듯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가로막게 막았기 때문에 징집을 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실패는 했지만은 후세의 전략대로 요단강 동편에서 아버지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물론 아버지 다윗은 용사들의 만류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 장수들이 나가고 압살롬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8장 말씀이에요. 전쟁 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승리를 거두었지요. 이 압살롬이 다윗의 용사들과 부딪히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나요? 18장 9절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보세요. 아주 현실감 있게 그렇게 그렸는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나요?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고 나라를 호령할 것 같았지만은, 그가 결국은 어디에서 걸리나요? 그렇게 백성들이 칭찬하고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겼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치렁치렁했던 압살롬이 전쟁터에 나가서 노새를 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의 용사들과 딱 부딪히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겁이 나니까.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나무 아래로 싹 지나가는데 뭐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머리가 어느 높이에 있는지도 짐작을 못하고 그냥 싹 지나가는데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했어요. 노새는 그냥 빠져나가고요.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걸려서 대롱대롱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백성들이 칭찬했던 머리카락에 걸려서 그렇게 대롱대롱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그 상황에 맞게 내가 가장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느 길이 바른 길이고 어느 길이 좋은 길이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압살롬도 두 가지 이 책략을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틀림없이 미래를 보면 성경을 아는 우리는 보면 아히도벨의 책략이 좋은데 압살롬은 두 번째 책략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 두 번째 선택은 당시의 결정으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그가 죽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멸망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한국을 보면서 요즘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갑니까? 중국이 있지요. 또 저 일본이 요즘은 옛날처럼 다시 들고 일어나서 막말을 해대고 있지요. 저 북쪽에는 또 러시아가 있지요. 또 미국이 있지요. 또 우리 북한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저 젊은 지도자가 있지요. 언제 어느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참으로 기가 막혀요. 만일에 통일이 되면 과연 통일을 지지할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 중국이 지금은 남한과 북한과 합쳐져서 통일되는 것을 원한다 말하지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합쳐져서 통일을 이루는데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 미국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그만큼 자기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남의 나라지만은 한국과 미국은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방어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얼마 전에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방문했을 때 중국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북한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북한도 도발을 자제해야 되겠지만은 저 미국도 북한을 도발하는 그런 행위는 자제해야 된다. 전쟁 일어나는 것 보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참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결정이 결정적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 우리 조국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결혼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며 어떻게 결정해야 되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내 판단이 엉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가정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이 길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해 주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잘못해서 그 선택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한 쪽에 서서 하나님 말씀 쪽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적극 개입하셔서 나의 선택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 자신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